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뭐 기도학교 때도 얘기하고 설교 때마다 강조를 하는데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개인주의로 축소되는 거예요. 개인주의로.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신앙이 개인주의로 축소되어서 구원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이것이 나하고 나 개인하고만 그냥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더 이상 확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이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와 민족과 열국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갖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는 안타깝게도 기복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주의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기복주의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개인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만이 가장 내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그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물론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당연히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나아가는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면 그때는 무엇이에요? 우리 개인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과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동력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다시는 그것은 단순히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믿는 자들의 공동체죠. 믿는 자들. 교회 건물이 아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단순히 교회가 그냥 이렇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다. 그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믿는 자들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결국 믿는 자들 모두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각자가 다 품어야만 그 교회 공동체가 진짜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뭐로 판단하려면 그 구성원들이 그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구성원들이 정말 자기의 개인의 삶에서 나아가 로컬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국을 향한 이 주님의 지상명령에 동일한 콜링을 확인하고 그 콜링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은 아주 담임 목사가 몇몇 선교지에다 선교사 보내고 그리고 뭐 몇몇 선교지 돌면서 선교 헌금 그냥 우리 교회가 몇 군데 보내고 이것이 선교적 공동체가 아니고 그 교회 구성원 모두가 무엇이에요? 이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자기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거기를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교회가 몇 군데 선교지에 선교사들에게 선교 헌금 보내고 그래서 우리는 10군데 보냈는데 내년도에는 15군데 보내서 확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교회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가 뭔지 선교적 삶을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무엇이냐면 이런 잘못된 선교의 개념들을 갖고 있는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셨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나는 내 개인의 삶에서 구원받고 끝나지 않고 그것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땅끝까지 바로 그 주인공이고 그 부르심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분명한 콜링이 내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내 마음의 확신에 그렇게 충만했을 때 그 확신 가운데 차 있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초대교회, 선교적 공동체, 선교사들의 공동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가 아무리 선교적 비전이 있고 예를 들어 그 교회가 선교지에 많은 선교를 보내서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콜링에 대한 확신이 없다. 각자. 그러면 그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그러면 초대교회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받았을 때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120명이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받을 때 그걸 각자가 다 동일하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았을까요? 아니 나는 상관없고 그래 너 아니면 저쪽 뭐 저 몇 사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무엇이냐면 그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무엇이냐, 그것을 초대교회는 모든 초대교회 처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120명이 각자가 그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그 120명이 동일하게 그것을 자기들의 평생의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갈 때 그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요 가장 아름다운 선교적 공동체, 성경적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왜 성경적이지 않느냐? 성도들이 자기들이 콜링 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콜링 받고 우리 뭐 장로님, 선교사님 콜링 받는,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콜링하셨다, 소명을 주셨다, 부르셨다, 이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동력자로 부르셨다. 여러분, 이 콜링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 공동체는 사실은 의미 없는 공동체, 생명 없는 공동체. 이 콜링에 대한 확신이, 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이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가져야만 그 교회와 그 공동체가 건강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건강한지 아닌지는 그걸로 보면 판단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론에서 하느냐면, 보세요. 미국이 세계 선교를 다 감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2위가 선교가, 우리가 선교를 그나마 뭐 미국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안 되지만 10분의 1도 아니고 거의 한 30분의 1도 안 돼요. 미국에는. 그 다음에 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국이 제2의 선교 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AD 380년에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로마를 기독교 국교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시죠. 로마를. 자,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 국교로 이렇게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우리가 보면 그 중세에는 로마가 가장 선교를 많이 했어요. 타락하기 전 초기 단계에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국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을 때 사실은 선교를 가장 강력하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저기 중국 같은 데 보면 교회가 많이 있고 성도가 많이 있어도 선교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봐요.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기독교 국가들이 너무 많아요. 부룬디 같은 나라는 그 국민의 98%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세계 최빈민국이 부룬디예요. 98%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국가인데, 종교가 기독교 국교가.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최빈민국이에요.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 남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반 이상이 무엇이냐?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엄청나게 가난하고 지금도 원조를 수십 년 동안 받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일들이 왜 끝나지 않느냐. 여러분, 근데 거기는 선교사를 보내거나 선교한다. 이러한 개념들이 그 공동체에는 없어요. 오늘날 미국의 세계 선교를 하는 데서 보면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갖고 있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러한 것들이 선교에 엄청난 자원이 되어져요. 만약 미국이 가난한 나라면 선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면 선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1960년대 70년대에는 선교를 지금처럼 활발하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나라와 민족이 부강해지고 나라와 민족이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시장 경제체제를 받아들이고, 이것은 선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발판들이에요. 로마 제국이 여러분 공화주의, 이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가장 그 뿌리가 어디예요? 로마 제국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 자유민주주의 공화제라고 하는 오늘날 민주주의를 최초로 만든 데가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로마가 세계 선교에서 하나님 그렇게 쓰실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그들이 가진 군사력과 경제력.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로
가는 길은 로마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사도 바울도 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에 그 초대교회에서도 선교하는데 엄청난 보고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그냥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 공동체가 어떤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영적인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나아가 한반도 한민족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기로 작정하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오늘날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아프리카처럼 아무리 우리 인구의 90%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 전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쓰임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마지막.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 이 대한민국과 나아가 한반도 한민족이 온전히 하나님과 통일되어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이 일들이 실제로 한반도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거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은혜를 입히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순서가 어디 있냐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미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미국이 시작될 때. 그래서 미국의 헌법의 초대 헌법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그래서 원래 미국의 국장이 지금은 독수리지만 사실은 미국의 국장이 처음에 초대 미국의 국장이 무엇인지 알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끌고 홍해 바다를 이렇게 출애굽하는 게 미합중국의 초대 국장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미국의 초대 헌법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이 미국의 초대 헌법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이 미국을 세우셨냐?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미합중국을 세우셨다는 게 미국을 세울 때 초대 그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정신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을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한반도 한민족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통일 한국교회를 재건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한반도 한민족을 통일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그 재림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교 민족으로 쓰시기 위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길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계속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진, 그 비전을 가진 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순종들이 결부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눈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 은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 막 뭐 설교 시간에도 뭐 목사들이 성도님들한테 은혜 받으세요. 또 그 뭐 설교 끝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뭐 그리고 은혜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은혜를. 자, 근데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은혜. 우리 신집사님 딸 이름 은혜. 사람 이름이 은혜가 아니고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 그런 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정답을 뭐 이렇게 잘 얘기해요. 값없이 주시는 뭐예요? 선물? 자,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게 뭐냐고요? 은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뭐 권사님 은혜 받으세요, 뭐 목사님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걸 장황하게 풀면 그건데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보통 사람들 여러분 막 내 마음이 불행한 느낌이 들고 내 마음이 막 너무나도 불편하고 내가 너무나 내 마음 가운데 기쁨도 없고 그리고 감사도 없고 너무 내 마음이 슬프고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나 은혜 받았습니다. 나 은혜 충만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보통 은혜는 뭐냐면 내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게 뭔가 감사할 일이 생기고 뭔가 내가 감격스러운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보통 은혜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감정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내 감정이 다운되어지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감정이 업이 돼야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은혜를 자기의 감정이 행복해지거나 뭔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상태와 결부시켜서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이 은혜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감정하고는 아무 연결이 안 되어져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가슴이 뛰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어떤 감동이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 이러한 것들하고도 어느 정도 일부분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은혜는 감정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도 내게 주어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오히려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내 감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엄밀하게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여러분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내게는 아무 감정의 변화가 없어요. 아니 지연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조차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은혜가 주어졌기에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고 은혜가 주어졌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데 그건 우리의 감정하고는 우리의 어떤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 66권 가운데 은혜가 수없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성경 66권에 은혜라고 하는 이 두 단어, 두 글자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6장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처음 등장하는, 여러분 그런데 처음 등장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어떤 단어의 의미를, 본질적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 단어가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봐야 돼요. 그 단어가 처음 시작될 때 배경,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처음 시작된 창세기 6장,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배경은 평범한 상황이 아니에요. 결국 기쁜 상황도 아니고 행복한 상황도 아니고 즐거운 상황도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는 상황. 여러분이 만약 노아와 같은 입장에 그 시대에 있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엄청난 공포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물로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사람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악하고 그 계획들이 너무나도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이 모든 세계를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너무나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항상 악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이 정도로 타락할 줄을 예측 못하신 것처럼 보여져요. 물론 전지하신 하나님에게 분명히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너무 절망하시는 거죠. 이 정도로 타락할 줄은, 이 정도로 타락할 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만약 아담이 회개하고 에덴을 두드렸으면 하나님 받아주셨을까? 안 받아주셨어요. 하나님 받아주시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뒤에 인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더 멀리 가요. 더 멀리. 그리고 이제 끝까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할 바벨탑을 쌓는 데까지 11장에 가는데, 아무튼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이 예측하신 것 이상으로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상황까지 간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이 자유의지를 준 이 인간이 너무나,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신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영적 세계에서 천사와 그리고 물리적 세계에서는 사람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물리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정말 몸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이 타락은 상상 이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물론 셋의 후손들은 그나마 얼마 동안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길을 갔지만 셋의 후손들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으로 남아서 그렇게 왔는데, 안타깝게도 이 셋의 후손들도 우리가 이 창세기 6장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보면 창세기 6장 1절에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이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무엇이에요?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이 말은 무엇이에요? 단순히 결혼을 넘어서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 타락된 문화, 타락된 가치관을 그들이 이제 갖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무엇이에요? 거룩함을 그들이 유지해가는 것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다가 그들조차도 이제는 완전히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같은 가치관을 갖고 그들이 그냥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와 국가를 이루면서 완전히 무엇이냐면 그나마 남아있던 그 일만의 조그마한 거룩함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 지금 창세기 6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을 거실 수 있는 공동체가 없어요. 그런 상태가 지금 바로 이 창세기 6장의 역사적 배경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라고 했죠? 불변성. 불변성은 뭐냐면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후회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의 불변성, 무한성, 영원성 가운데 불변성. 근데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짓지 말았을까? 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내가 짓지 말았을까?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절망하셨으면, 낙담하셨으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느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이 지금 인간을 향한 기대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무 절망적이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점차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극치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때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태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이것들을 막아내는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무너짐이에요. 우리가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죄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그냥 이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태가 하나님이 가장 인간을 향해서 절망하시는 상태죠. 안타깝게도 노아 시대에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유물론적 변증법에 토대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유물론적 변증법에 그 사상이 토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경계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그것은 오늘날 우리 노아 시대와 같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만들게 하는 가장 사단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거부해요. 그래서 절대 미혹되지 않아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광명의 천사예요.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나오지만 양의 탈을 쓴 이리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현혹되는 이유가 포퓰리즘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들을 지지하지만 그 속에는 이리떼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좌파 이 좌경화된 자들은 동성애 지지하고 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주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켜서 결국 무엇이냐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저주 가운데 놓이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것이 확산되는 것들을 저지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의 그런 지배를 받지 않도록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절망 이것을 너무나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7절 보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때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여러분 사람만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자 무엇 때문에 이 가축도 기는 것도 공중의 새도 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축이나 기는 것이나 공중의 새는 여러분 얘들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얘들은 죄를 안 지었어요. 얘들은 진짜 억울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뿐만 아니라 어차피 왜냐면 이 피조물을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창조시에 하나님이 하늘과 별과 그리고 달과 해와 그리고 뭐 육지와 바다와 그 속에는 물고기 하늘을 나는 새와 모든 땅에 있는 가축과 그리고 기는 동물 동식물들 왜 만드신 거야? 사람 때문에 만들어 주신 거야. 사람이 먹고 살도록 사람이 생존하도록 하나님이 나머지 다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심판받으면 나머지 필요했어요? 없어요? 얘들은 가축들 아무 의미 없어. 공중에 나가서 아무 의미 없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지면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쓸어버리시겠다. 그래서 창조하시기 전 상태로 되돌리겠다. 그냥 창조 안 했던 것처럼 그냥 만들겠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 쓸어버리겠다 이 말은 뭐냐면 원위치 하겠다. 제로 상태로 만들겠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절절한 심정, 얼마나 절망하신 이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간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것들 없으면 차라리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그냥 이것들 그냥 쓸어버리는 게 오히려 내 심상에는 오히려 훨씬 낫겠다. 이 말씀하시는. 그냥 있는 것이 오히려 더 괴로우신 거야. 없는 게 훨씬 편한 거야. 하나님. 그냥 쓸어버려. 이 말씀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타락상을 성경이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서 다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타락보다는 덜한 거예요. 그들의 타락은 오늘날의 우리의 이 시대 21세기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타락보다는 더해요. 왜냐면 오늘날의 타락은 차원이 달라. 차원이. 그 당시에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더 노아 시대보다 더 타락했을까요? 덜 타락했을까요? 아니야. 노아 시대보다 훨씬 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이 일들이 이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자. 여러분 불로 심판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심판들을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죄악이 점점점 관영하고 있는 계속해서 노아 시대 그때 더 타락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은 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실감을 가지고 인간을 지었음을 후회하시는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절망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절망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의 절망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망시키면 안 돼요. 적어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절망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절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절망하시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가장 큰 저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적어도 무엇이든 기대의 100%는 아니어도 계속해서 부응하고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저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래 아직도 희망이 있다. 아직도 내가 소망이 있다. 그 말씀하실 수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건면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절망하지 않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린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거나 하나님을 한탄하도록 하나님이 후회하시도록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절망하시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절망이 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를 짊어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가 그래도 우리 민족을 향해 우리 공동체를 향해 남아있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의 기대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패한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절망하신 그 가운데서도 유일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주 작은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는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여기에서 처음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곳에서 처음 나옵니다. 자 여러분 뭐예요? 노아가 이 은혜를 입었을 때 노아는 기뻤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나만 구원받았네. 이것들 다 뒤졌네. 그래 모두가 다 심판받았네. 어휴 얼씨구나 잘됐다.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것들아 봐. 그래 니들은 당연히 심판받았어. 그런데 나와 우리 가정은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만세 막 은혜 받았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 패밀리 구원해 주셔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 감사 이랬을까요? 아니면 노아는 통곡했을까요? 사실 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 상태에 있는 노아는 아주 절망하고 통곡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만 지구에 남아있어. 여러분의 패밀리만. 이게 기쁜 거예요? 이렇게 수백만의 사람들이 같이 막 살다가 이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렇게 살다가 오늘 갑자기 다 동네 옆집 사람 다 사라지고 우리만 무인도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상태가 좋은 상태 이게? 아니에요. 노아의 심정은 차라리 그냥 같이 그렇게 심판받으면 오히려 편할지도 몰라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노아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정은.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을 받았지만 노아에게는 결코 기쁜 게 아니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노아를 왜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셨을까요? 노아는 분명히 그 당대 사람들과 다르게 노아는 당대 의인이더라 성경은 얘기해요. 분명히 그 시대의 가치관과 다르게 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그는 여전히 홀로 외롭게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았던 건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왜 은혜를 입히셨을까요? 노아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노아에게 미션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할 때 중요한 건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은 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이후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되는 그 사명이 그에게 무엇이냐 은혜로 주어지는 이것까지 포함을 해요? 포함이 되죠. 노아는 은혜 입은 자에게 뭘 해요? 외롭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를 입었다는 개념은 단순히 개인이 구원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그 개인이 구원받는 그것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창조를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구속해가는 이 일들의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르시는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해요. 120년 동안 외롭게 고통스럽게 홀로 미친놈이라 정신병자다 손가락질하면서도 120년 동안 계속하여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외로운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해가는 그리고 이 피조 세계를 구속해가는 이 일들에 그는 자기 미션을 수행하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 영적 공동체가 나아가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는 것이 필연적이에요. 진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외로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이 길이에요. 홀로 외롭게 그 길을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는 내 마음에 아무 감정도 아니 기쁨도 오히려 내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정말로 어떤 때에는 정말 절망적이고 외롭고 고독한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회복해가는 일에 동력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가 아니어도 생명체를 보존하실 수 있어요. 뭐 무인도 하나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다 몰아 어차피 방주에 몰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동물들은. 그런데 왜 노아에게 방주를 120년 동안 노아에게 고생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기 히말리아 무인도 아니 가장 높은 봉우리 거기만 물이 안 잠기게 하고 나머지 다 잠기게 하셔. 7천 해발 7천 한 5,000m 이상은 물이 안 잠기게 해도 거기다 다 모아놔도 방주 비슷하게 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노아를 불러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파트너를 동력자로 그렇게 부르시는 이것을 성경은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앞으로 사용할 때는 그 은혜를 내가 입었습니다. 나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할 때 그 의미 가운데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아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처음 얘기하는 은혜는 그 배경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은혜를 맥주집 간판처럼 그렇게 쉽게 가벼이 사용하면 안 된다. 이 은혜에게는 이 은혜라고 하는 두 글자 속에는 엄청난 역사적 배경과 함께 노아가 이 시대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동력자로 참여하는 외로운 길을 가는 바로 그 사명자의 그 길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한반도와 한민족과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동력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묵묵히 이 땅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그들이 가끔씩 미친놈이라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꿋꿋이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한반도 한민족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 민족 가운데 완성하여 우리 나라와 민족을 제3나라와 제3민족을 회복하는 이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이뤄내서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우리는 가장 앞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외롭지만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라,
네,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보면서